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저희가 한 28번 그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그리고 앞으로 2번 정도 더 해서 계시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성경을 연구할 때 이렇게 펼쳐 보니까 다음으로는 성경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끝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에 좀 뿌듯했는데 마치고서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너무 기쁘고, 또 한 가지는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보통은 2단에서 많이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그런 가르침을 많이 접하지만,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또 역사적인 방식대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같이 계시록을 쭉 다루게 됐다는 사실에 참 감사가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천국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 조금 상당한 분량의 본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읽지 않고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게 될 새 집에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헌집 말고, 헌집에서 헌집으로 이사하는 거 말고요. 이제 막 신축해서 새롭게 꾸며 놓은 집에 이렇게 구경하러 가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살 집은 아니고 남이 살 집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감흥이 별로 없긴 해요. 막 와, 너무 좋다라는 마음은 가져도 내가 살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둘러보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 신축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흠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 잘 포장이 안 된 부분들에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달라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면 나중에 딱 수리를 해주는데, 제가 그걸 대신 하러 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제 집이 아니라서 대충 했습니다. 내가 살 게 아닌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 곳이라면 좀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살 곳이라면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집을 찬찬히 둘러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전에 낡고 허름한 곳에 살았다면 이제 완전히 새롭고 깨끗한 집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기쁩니다. 그 전에 굉장히 좁고 답답한 집에 살았다면 아주 넓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쾌적한 환경으로 이사 간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집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혼을 앞둔 신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결혼을 하면 새로운 집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을 살게 된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설레어하고 기쁘게 됩니다. 그래서 집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여기는 우리의 침실, 여기는 우리의 식탁, 여기 밥 먹을 곳, 여기는 주거 공간, 거실, 이러면서 하나하나 상상하면서 그려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집에 가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우리에게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새 집, 신혼집을 안내하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이시라면 굉장히 큰 설레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될 아름다운 집이 이 본문에 안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더 좋고 편안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게 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오늘 본문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대한 기대를 하고 계셨다면 그냥 막연히 더 좋은 곳, 더 편안한 곳, 쉴 수 있는 곳, 이렇게 막연히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좋은 장소 가서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영원한 축복, 영원한 친밀감을 누리는 그곳이다라고 그렇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절히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미래에 대한 이 소망,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현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든 시험 중에 있어도, 아무리 지금 낙심할 만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 확실하게 보장된 천국의 기쁨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여러분이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네 가지 정도의 개요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천국의 조감이고요. 두 번째로는 천국의 측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의 예배, 그리고 마지막은 천국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게 될 새로운 집, 그리고 영원한 그 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개념 정리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실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천국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할 거예요. 천국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왕국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천국의 수도와 같은 도성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런 성을 의미합니다. 조금은 이 공간적으로는 더 좁은 개념이긴 한데요. 혼용해서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고요.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그러면 이 천국의 조감에 대해서 9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감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조감도, 조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새 조자를 써서 영어로는 bird's eye view라고 하는데, 새가 높은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조감하여서 지금 바라보는 장면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요한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시느냐? 이 10절에 보세요.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전체적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미 간직하고 계시는, 이미 준비하신 이 성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높은 곳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제 내려다보게 된 거죠. 근데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안내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 와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요한을 안내했던 사람은 바로 이 천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높은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 천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이 똑같은 천사가 요한을 이끌어서 내가 너에게 이제 큰 음녀를 보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적인 왕국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그 큰 음녀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멸망하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천사가 지금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한 번은 큰 음녀를 보여줬었고요, 한 번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은 멸망당할 세상 나라를 소개했고요, 또 한 번은 이 신부가 함께 살게 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어떤 집을 보고 싶으세요? 나는 큰 음녀를 보고 싶습니다. 멸망당할 그 집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런 분 없으시죠? 그냥 뭐 어떻게 망하나 보자라는 구경 말고 내가 살 집으로 소개를 받는다면 여러분, 아무도 이 큰 음녀, 이 적그리스도의 세상적인 나라를 소개받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소개를 받게 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소망의 집이든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집, 심판받을 세상 나라, 이 둘 중에 하나로 소개를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개를 받게 될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이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와 살 집을 너에게 보이리라라고 하지 않았고요, 아내를 보이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보석들, 이 정결하고 깨끗한 벽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결하게 성화된
신부, 그러니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장소가 아니라 천국에 살게 될 사람에 대한 묘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측량되는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실제로 우리가 살게 될 장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사람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장면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신부라고 표현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유평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건물이 떠오르는 분도 계시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건물이 중요하긴 하죠. 유평교회 어디로 가나요? 뭐 어떻게 해야지 유평교회 갈 수 있나요? 하면은 이 건물에 대한 개념이 바로 생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유평교회 하면 떠올리는 것은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다라는 것이 이 교회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사람처럼 묘사되는 것은 이곳에 거주할 사람들의 특징, 또 이곳을 가득 채우실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 때문에 이렇게 불린 겁니다. 장소이기도 하지만 사람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벌스아이 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조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한이 높은 곳에서 천국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인상이었냐라고 물어본다면 딱 한마디로 이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빛, 광명, 광채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요한은 지금 높은 곳에서 바라봤습니다. 요한이 환상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천국 도성에서 지금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그것이 마치 여기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전구가 이 전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유리냐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서 이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달라요. 지금 제 눈앞에도 하얀색 전구가 있고 노란색 전구가 있습니다. 제가 색깔을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전구가 있어서 이 싸고 있는 물질들이 귀할수록 귀한 보석일수록 빛이 더 은은하게 또 귀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이렇게 멀리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진귀한 보석 같은 빛이 자기한테 비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벽옥과 수정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정은 여러분 많이 이 동굴 같은 데서 발견되는 수정도 있고 또 뭐 마귀 할멈들이 이렇게 앞에 놓고 막 이렇게 주문 외우고 할 때 맑고 투명한 수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벽옥이라는 것은 오늘날 벽옥은 굉장히 불투명한 광물이지만 이 당시에 이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벽옥은 아주 맑고 투명한 이런 광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비슷한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든 수정이든 특징이 무엇이냐면 빛을 여러 각도로 굴절시키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멀리서 이 천국의 도성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아주 찬란하게 그리고 여러 각도로 풍성하게 비춰서 보였던 겁니다. 아주 숨막히게 경이로운 광경을 지금 요한이 봤고요. 이것이 천국의 조감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그냥 밝은 집이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빛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죠. 그 빛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집,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새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의 21장 12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직접 이 나오는 등장인물이 천국을 재보기도 하고요. 측량하기도 하고 건축 자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것들에 관심 있는 분 계세요? 저는 종종 저에게 유평교회는 몇 평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 최근에 이렇게 문서 같은 데 왔을 때 한 400평 넘을 것 같은데요. 막 이러는데 이게 땅에 관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땅인지 이 공간인지 전혀 개념이 없어서 한 400평 될걸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건데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크기, 뭐 측량 이런 거에 거의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싶어요. 나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관심을 좀 갖기는 해야겠다. 집이 몇 평이세요? 뭐 어느 공간이 몇 평이세요? 이런 거 물어볼 때마다 저는 좀 모릅니다. 그거에 큰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천국의 크기를 우리가 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천국이 결국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구조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크기를 재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건축 자재가 무엇이 쓰였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그런 순서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구조를 보시면 크고 높은 성곽이 나오고요. 12절에 또 12문과 12기초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끔 그리스, 로마 이런 데 유적지 탐방 가시고 이런 데 가시는 분들 보면 항상 건물에 남은 이 잔재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물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보시면 이게 이 성벽의 잔재입니다. 라면서 이제 성벽이 쭉 이렇게 줄지어 있는 게 보이고 이 아치형으로 된 거 하나 세워져 있으면 이게 바로 그 옛날에 그 고대 건물이 사용했던 문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큰 돌들을 보시면 이게 바로 그 건물의 주춧돌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 원래 건물을 상상하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근데 지금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이 천국의 장면, 이 구성물들이 바로 딱 그 근본적인 구조들입니다. 성곽, 성벽을 말하고요. 12문, 그리고 12기초석입니다. 이 문은 동쪽, 북쪽, 남쪽, 13절에 보시면 서쪽 이렇게 네 방향으로 각각 3개씩 달려 있습니다. 지금 유평교회는 나가는 문이 저 뒤에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 옆에도 3개, 이 옆에도 3개, 뒤에도 3개, 뒤에 저의 뒤쪽에도 3개가 있다. 사방으로 3개씩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든지 쉽게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방향에서 살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접근성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2절에 12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어요. 문 위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써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12지파죠. 그들에게 맺으신 언약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이 천국으로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사방에서 이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자유롭게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기초석이 나오죠. 14절을 보시면 12기초석 위에 쓰여진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12사도가 목격하고 증언한 대상이 누구죠? 누구를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보았고 만져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맺은 새 언약에 기초하여 이 사방 각처에서 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백성과 맺으신 새 언약의 백성들이 이 천국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성곽이라는 성벽이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성벽이 왜 존재합니까? 성이 그냥 있으면 되는데 왜 벽을 세우는 거죠? 네, 누군가가 위협하거나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성벽을 세웁니다. 근데 천국에 왜 성벽이 필요하죠? 누가 쳐들어오나요? 아니죠. 이상합니다. 근데 보시면 12문에도 천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2천사가 그 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찰 같은 데 가보시면은 입구에 막 우상 같은 거 막 그려놓고 동상도 있잖아요. 이게 이 입구를 지키는 어떤 우상이다라는 의미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어떤 큰 문들에는 신들을 세워놓고 천사를 세워놓고 파수꾼처럼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천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있나요? 뭘 막으려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의미하는 것은 보호나 위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영원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견고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천사는 하나님과 그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측량해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진 자가 있었어요. 갈대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 들판에 피어 있는 갈대로 어떻게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어떤 나무들은 중간중간에 약간 그 이음새 같은 게 있어서 자처럼 이렇게 재는데 유용하죠. 그래서 이 갈대가 그런 나무 막대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직접 성과 그 문들과 성곽, 이 성벽을 측량을 해본 겁니다. 먼저 성 자체는 네모 반듯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길이는 이렇게 긴 걸 말하고요. 너비는 폭을 말합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높이는 위로죠. 근데 이 세 가지의 길이가 다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형태입니까? 정육면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주사위 같이 생긴 정육면체 건물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이가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있을 수 있으니까 피라미드형일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정육면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각각 얼마냐? 똑같은 길이니까 여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위가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킬로미터로 바꾸면 약 2,2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길이가 2,200km, 폭이 2,200km, 높이가 2,200km 정도가 된다는 거죠. 저처럼 평소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면적이 얼마나 될지 잘 가늠이 안 되신다면 비교하자면 한반도의 약 22배 정도, 그리고 미국 전체 영토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 구약 성도든지 신약 성도든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기에 충분한 크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곽이 나와요. 성곽을 재보는데 성벽입니다. 144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요즘 단위로 환산을 하면 60m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이 성벽의 길이냐, 그러니까 높이냐 아니면 두께냐라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높이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 자체의 높이가 2,200km라고 했죠. 근데 성벽은 60m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도 이 성벽의 두께일 거다라는 것이 더 맞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두꺼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리장성보다 더 두꺼운 성벽을 자랑을 합니다. 압도적인 크기를 가지고 있는 성이고요. 또 견고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성벽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천국의 웅장한 위엄을 나타냅니다. 어떤 사람은 2,200km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상징이고 그냥 잘못된 측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17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측량이 아니고 곧 천사의 측량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재든 천사가 재든 똑같다는 거죠. 그냥 영적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크고 견고한 하나님의 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보석들을 하나도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사실 평수도 관심이 없지만 보석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 다 이 광물들을 하나씩 끼고 보여드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니면 뭐 PPT로 이런 보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제가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말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성곽, 성벽은 벽옥이다. 아까 다이아몬드라고 말씀드린 투명하고 맑은 재질이었고요. 성 자체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습니다. 금반지하고 계신 분들은 금 여러분 손가락을 보시면 손가락이 투명하게 비쳐 보이진 않으실 거예요. 금이 그 안에 다른 물질들도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18K, 뭐 24K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성을 둘러싼 금은 유리 같은, 그러니까 맑고 투명해서 다 안이 비쳐 보이는 그러한 정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귀한 재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맑으면서도 그리고 견고하다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데 그렇게 고귀한 재료가 천국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앞으로 또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 빛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보석들이 빛을 아름답게 투과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성곽에 12기초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기초석이 있는데 12보석으로 각각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먼저
벽옥이라는 게 나오고요. 벽옥은 아까 다이아몬드, 남보석은 짙은 청색의 보석인데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름은 사파이어입니다. 옥수는 녹색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예전에 옥반지 뭐 이런 거 보면 무슨 색인지 아시겠죠? 옥색은 그런 색깔입니다. 그리고 녹보석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에메랄드이고요. 홍만호는 적색과 흰색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돌들입니다. 홍보석은 진홍색이고요. 그리고 황옥은 금색 벽옥입니다. 감람석이라고도 불러요. 녹옥은 녹주석이고요. 담황옥은 토파즈라고도 불리는데요. 정확하게 본 적은 없지만 약간 금색, 오렌지색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치옥은 녹옥수라고도 불리는 녹색 계열이고요. 청옥은 붉은 오렌지 색깔 보석, 그리고 마지막 자수정은 자주색입니다. 이런 보석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별로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금은 알겠고 다이아몬드도 알겠고 에메랄드, 사파이어 정도는 들어봤는데 나머지 보석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를 겁니다. 전반적인 특징은 일단 진귀하다는 거죠. 이런 돌들이 쉽게 우리 눈에 발견되지 않고 땅속 깊은 어딘가에서 어렵게 발견하는 그런 보석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값어치가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것이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자기 이 앞에 흉패를 붙이게 되어 있었는데 보석을 12가지를 붙여놓은 흉패를 붙였습니다. 이 각각의 보석이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8가지가 지금 여기 천국을 묘사한 그런 보석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렇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는 곳을 상징한다. 그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조금 주목하는 것은 사실 이 보석의 색깔에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각색 보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19절에 각색 보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보석들이 색깔들이 참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밝게 빛나고 또 여러 각도로 이렇게 풍성하게 빛을 비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비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색깔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12가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색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겠죠. 제가 미국에서 한번 박물관에 간 적이 있었는데 한 구석에 창문이 스테인 글라스였어요. 여러분 스테인 글라스 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유리창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꾸며 놓은 적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색깔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햇빛이 딱 비추면 그 앞에 서면 정말 형형 색깔의 이 빛이 저를 비추면서 약간 신비롭다라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습니다. 천주교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만약에 유평교회를 죽기 전에 다시 지을 기회가 있다면 모든 창문은 그럴 수 없고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한 창문 정도는 스테인 글라스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 뒤편에 있으면 참 좋겠죠. 저를 딱 비출 때 여러 가지 색깔로 신성모독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천국이 그렇다는 거죠. 천국이 그런 각색 보석들이 진귀한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투과하여서 우리에게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제공할 거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문이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것은 여러분 진주는 다른 광물처럼 합성하거나 같이 붙여서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보석이 아닙니다. 다른 금이라든지 다이아몬드는 가공하면서 우리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진주라는 것은 조개에서 생명체가 여러 시간 동안 만들어내는 극소량이기 때문에 값이 아주 많이 나가고 이렇게 큰 진주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천국 비유를 들으실 때 극히 값진 진주를 사려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파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진귀하냐? 진주가 그렇게 조개에서 겨우겨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힘들게 소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문 하나가 진주 하나라는 거예요. 진주를 막 붙이거나 아니면 문에 진주를 몇 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문 자체 하나가 그냥 진주 하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진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길은 어떻다? 우리 맨날 밟고 다니는 길은 좀 굉장히 한창게 여기지만 천국의 길은 여기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주도 그렇고요, 정금도 그렇고 값지고 그리고 굉장히 찬란한 빛을 투과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또 아름답게 전달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크기가 무슨 중요가 있느냐, 뭐 두께, 이게 뭐가 중요하고, 뭐 천국의 벽이 다이아몬드면 어떻고 정금이면 어떻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천국의 건물에 자꾸 집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건물이 어떨 거다, 뭐 크기가 어떨 거다, 뭐 이런 걸 고민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 천국의 이 건축 자재라든지 크기라든지 넓이가 결국에는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게 그곳을 가득 채우실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가득 채우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는 건물이냐,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크고 견고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이렇게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깔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진귀한 보석의 빛깔을 우리에게 비추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선하고 아름답고 영화롭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 도성을 사모하는 이유는 넓어서가 아니고요, 두꺼워서가 아니고, 또 아름다운 보석이 거기 박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또 매료되어서 살아갈 영원한 처소가 바로 이 천국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이 원래 가지신 영광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이 변화산이라고도 불리는 그 산에 올라가서 몇몇 소수의 제자에게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용모가 변하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옷이 이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빛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쳤던 거죠. 지금 요한이 보는 장면과 좀 유사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장막을 지어서, 초막을 지어서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영광과 함께 머물고 싶어서 밑에 기다리고 있는 제자들 신경 쓰지 않고요, 밑에 자기들 돌봐야 되는 가족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무책임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보배로운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 보면은 천국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하늘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참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의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이라는 그 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지낼까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걱정하기도 합니다.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영원한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삶이란 굴곡도 있어야 되고 어려움도 있어야 뭔가 재미있는 것도 있고 위로도 있고 카타르시스도 있고 이런 거지, 천국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여러분 예배의 장소입니다. 영원한 예배의 처소입니다. 아까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정육면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이 성경에 나오는 딱 정육면체의 건물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가 정육면체 형태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시는 곳,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곳.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그것도 단 한 번만,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정육면체 형태의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이 성이 정육면체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지성소다, 예배의 장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이상하죠? 예루살렘의 가장 핵심적인 건물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시는 곳, 이 장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항상 성전이 있었고, 이 무너졌어도 다시 재건을 했었습니다. 천년 왕국 때도 재건이 될 건데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직접
그 성전으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예배의 장소라고 따로 구분한 그런 곳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신 쉐카이나의 영광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불처럼 타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주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성에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성전 예배는 우리가 육신의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명체가 있을 때만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 시대니까 여러분 뭐 전기불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밖에 해가 떠야 되고요, 아니면 달이 떠야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도 뭐 밖에 해가 달이 없더라도 성전 안에 가서 불 켜면 되죠. 이런 분이 계시다면 불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놓게 돼 있습니다. 등불을 켜놓게 되어 있고 그럴 때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밤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전문을 굳게 닫아 놓게 되는데요, 천국의 예배는 그런 제약이 모두 다 사라집니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배가 멈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배는 항상 이루어집니다. 25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밤도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낮처럼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는다라고 25절에 나와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이 지성소 같은 이 성전에 사람들이 언제든 나아가서 이 제약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쉬는 날이 없고 항상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항상 언제든지 제약 없이 마음껏 영원토록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4절과 26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영광과 존귀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은 영광과 존귀를 그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돌려드리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땅의 왕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라는 것에 좀 논쟁이 있는데요, 거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성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시간의 제약도 없고요, 때의 제약도 없고 어떤 이 지위의 높낮이의 제약도 없습니다. 다 자신이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바치는 이런 귀한 예배를 영원토록 드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로마서 11장 36절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일에 나오실 거고, 평일에도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어떤 행위로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예배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여러분 동일한 일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는 죄 없이, 제약 없이 그러한 일들을 하실 겁니다. 천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만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왜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그 장소를 왜 지금 기대하냐는 거죠. 이 땅에서도 예배하지 않으면서 왜 영원히 예배하는 장소를 소망하고 계시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분으로 매료되지 않고 살고 있으면서 영원히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매료되는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계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한 우리의 자세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그 소망하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지금 죄로 온통 더럽혀진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들을 계속 저지르면서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난 하나님 믿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삶은 전혀 다른 그런 거짓말하는 자처럼 살면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다라고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2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보통 이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말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 옛날에 예수님 믿은 적 있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경험한 적 있고 그때 이름이 기록됐으니 어떻게 살든지 내가 아무리 망나니처럼 살아도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도 그 이름은 절대 지어지지 않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 대한 똑같은 말씀을 계시록에 사대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성도입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그 삶은 죽은 삶을 살았던 거죠.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거짓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옷을 더럽히지 마라, 회개하라,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정결하게 이기는 자답게 살아라 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그런다면 내가 너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썼다 지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라고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기록된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정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그 이름값에 맞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내가 넘어지고 지금 내가 죄를 저질렀지라도 이 회개하라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자가 진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는 말입니다.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이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얻었다가 잃었다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과거에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으니까 믿었고 그러니까 내 이름은 영원히 견고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누가 봐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가증하게 살아가고 죄로 온통 더럽히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호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으라라고 말을 하고요. 바로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생명의 근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흥미롭게 이 성경은 처음을 에덴 동산,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요. 마지막은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첫 에덴 동산이 사람들에게 개장이 되었죠. 그러다가 사람의 죄 때문에 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열린 이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의 대리인이 되어서 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그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죄가 모든 걸 망쳐서 죄 때문에 만물이 땅이 저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저주를 받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됐습니다. 관계가 깨진 거죠. 생명의 주님을 떠나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사망을 그 삭스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혹은 마귀를 섬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보장하는 생명나무가 사람에게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자체가
이 화영검으로 둘러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회복된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친밀한 초대를 맛보게 됩니다. 먼저 생명수 강을 만나게 되는데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흘렀어요. 유명한 강 중에는 유브라데라는 강이 있습니다. 근데 네 가지 강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서 그 동산에 필요한 모든 생명력을 제공하는 그런 수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도성의 이 중심에서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에서 시작되는 생명수가 이 나라에 필요한 모든 생명력을 제공을 합니다. 영원한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흡족하게 채우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실제로 그 생명수가 우리 눈앞에 보이도록 흐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강 좌우에 2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 금지되었던 생명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나무라고 되어 있는 단수형이지만 사실은 복합체를 의미하는 단수라서 여러 나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여러 채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한 채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여러 채의 나무가 이 사람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이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열려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들이 열리는 이 12과일을 맺는 과실나무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던 게 저는 먹는 즐거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안 먹어도 되니까 그냥 알약 먹어도 되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우주선 타는 사람들이 먹는 알약 먹고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말하는 사람 있는데 저는 아닙니다. 한 끼를 먹어도 맛있는 거를 먹자 이런 사람인데 천국에서 우리가 먹는 즐거움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겁니다. 안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 먹는 즐거움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을 때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제공하시는 생명력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겁니다. 또 이 나무 잎사귀들이 2절에 보시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왜 치료가 필요하지? 천국에서 병은 없지만 뛰어내릴 때 뭐 골절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어요. 질병이 없고 다치는 것도 없고 슬픈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료는 아픈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건강한 상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건강하고 그리고 강력한 생명력을 누리는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얻게 될 겁니다. 첫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온 천지가 저주에 빠졌다면 이 새 에덴 동산 천국에서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모든 죄와 그 결과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곳이 바로 이 천국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이 종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이 천국의 중심에 있게 되는데요. 종들이 그 앞에서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4절에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있지만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 모습,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4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왜 쓰는 거죠? 여러분 물건에 왜 이름을 씁니까? 네, 자기 거다라는 소유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 종들에게 이름을 쓰시는 이유는 너희는 내 것이다.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영생, 그 생명력이 천국에 주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5절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감명 깊게 감동하면서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밤이 없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지만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왠지 감격하면서 뭔지 알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아마 부르실 거예요. 5절을 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그 노래를 부르실 때 밤이 없다라는 것에 감격하실 텐데 왜 감동하십니까? 저는 야경이 참 좋은데요. 저는 밤을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밤이 없다라는 말에 조금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좋으십니까, 여러분? 갑자기 아무 의미 없이 내가 불렀구나라는 생각이 드시니까. 밤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 어두움이 없다는 말,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되겠지만 아까 저희가 한번 언급했던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등불이나 햇빛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생명력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무런 육신의 제약 없이 아무런 이 죄의 그런 제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것을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창세기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방식이 그거였어요. 그들에게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맡기셨고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만물을 왕처럼 다스리게 될 거고요. 정복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게 될 예배이고요. 세세토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천국의 아름다운 장면들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천국에서 드리게 될 예배가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저는 이 땅에서 열심히 예배는 하지만 천국에 가면 다 쉰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천국에서 계속 예배를 쉬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면 거기에서는 안식을 누리는, 그러니까 뭐 야자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뭐 열대 과일 음료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다를 보고 가끔 서핑도 하고 이러면서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이슬람이라든지 여러 다른 종교가 보장하는 천국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존재하는 신과의 관계는 아무 신경을 안 써요.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 그러한 안락과 그러한 여러 가지 유익들에 대해서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혼 부부가 들어가게 될 집만 기대하지 않고 그것에서 살게 될 신랑과의 관계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꿈꿀 때에 그곳에서 영광 가운데 그 공간을 풍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갈망을 합니다. 우리가 그 예배를 꿈꾼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약해서 늘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죄 때문에 항상 예배 드리고 싶지만 반항심이 생겨서 넘어지고 우리 몸을 더럽게 해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한계가 있고 그래서 통곡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서 정말로 하나님께 순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갖고 천국을 바라본다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겁니다. 천국을 진정으로 갈망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실 거고요. 하나님께만 충성하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실 거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한번 그 날 때부터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저는 눈을 뜨면 부모님을 보고 싶어요. 저는 눈을 뜨면 저를 낳아주신 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요. 뭐 이런 감동적인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남긴 내용들은 참 흥미로웠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눈으로 무언가를 본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눈에 처음으로 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고요. 내가 손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만들어진 이 처음으로 움직일 수 있고 무언가를 잡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 손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그 손에 못자국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고 싶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꿈꾸는 게 바로 천국인 거예요.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육신이 멀쩡하든지 조금 불편한 것들이 있든지, 지금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빠져 있어서 힘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괜찮은 상태든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보화로 여기면서 그분을 만날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천국을 바라보는 합당한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사는 이유,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서, 그분께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요. 죽는 것이 왜 유익합니까?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참모습 그대로 결국에 얻게 되는 날이 바로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영원토록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시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것을 C.S. 루이스가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제대로 들으셨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시고 그렇게 힘써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막연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천국을 이렇게 분명한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다채롭게 빛나고 또 찬란하고 맑게 우리를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곳인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보배로운 주님을 만나서 또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가운데 계신 그 누구도 가증하고 더러운 일들에 빠지고 또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라는 착각을 가진 채 결국에 그 심판의 나라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만약에 그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